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P&G라는 미국의 유명한 샴푸 회사입니다. 이 샴푸 회사에서 하나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예일대학 심리학 교수인 마리안느 라프랑스라는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했는데, 이제 연구 제목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번 보시죠. 나쁜 헤어스타일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 대인관계적,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입니다. 좀 복잡한 듯 보이는데 내용은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샴푸 회사에서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대인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인 영향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결과를 화면에 떠 있는데 이렇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은 헤어스타일은 자존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신경을 쓰도록 만든다.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기분이 상해요. 기분이 나쁘면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대인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내 머리를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머리에 신경이 쓰이니까 대인관계에 또 기피증이 생겨서 안 만나려고 하고 있고, 만나면 자꾸 자기 머리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위축이 되고 소심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이제 안정성에도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삶의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 한번 한 것도 이제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결국 이렇게 자존감에도 또 대인관계도 사회적인 어떤 일을 할 때의 그 안정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 미용실을 쉽게 선택을 못 하시죠. 내가 마음에 들게 머리를 하는 곳이 멀리 있어도 사람들은 멀리 찾아가서 머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안정감을 갖게 되고, 또 머리가 이렇게 잘 나오면 원하는 대로 머리가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대인관계도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순간순간 좌지우지가 감정에 따라 생각에 따라도 많이 변화되는지 머리 하나만으로도 자존감에 대인관계, 사회적 안정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하는 내용이니까,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막 의지가 강하고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어서 모든 환경과 문제를 다 뚫고서 살아가고 이겨낼 힘과 능력이 있어. 이건 오만함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감정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기분 나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살인사건이 수없이 일어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죽였냐 했더니 기분 나빠서 죽였대요. 그 앞에서 뭐 얼쩡거리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예전에 공중전화할 때는 전화를 오래 해서 짜증이 나서 뭐 했더니 또 사이가 너무 좋은 연인 관계 안에 자기는 애인도 없이 힘든데 저렇게 사이가 좋은 거에 대한 기분 나쁨 때문에, 이렇게 감정 하나 때문에도 순식간에 이렇게 막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인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던 가정이나 부부관계이든 근데 내가 진짜 기분이 상하고 나쁘면 그 기분 나쁨의 한 감정 하나가 쏟아내는 언어가 파괴적이 돼요. 그래서 순식간에 가정이 파탄 나기도 합니다.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치닫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와의 관계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감정 하나 나쁘다는 것, 상함 하나만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생각은 어떨까요? 부정적인 생각, 기분이 나쁨이 부정적 생각을 가져오면 이제 그다음부터 하는 언어나 행동이나 결정들은 다 부정적인 결정과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이게 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 스타일 하나만으로도 이런 자존감, 대인관계, 사회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것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원이 관리될 때에 이제 잘 예쁜 정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내 생각이나 감정을 내가 가진 어떤 내 의지로 과연 이게 가능할까? 또 세상적인 어떤 경험으로 내가 이것이 가능할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무 잘 알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감정이 기분 좋았다 기분 나빴다 이런 변화의 진폭이 정말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조절 장치처럼 잘 관리가 되면 좋겠는데 관리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말할 것도 없이 말씀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딱 놓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조정을 하셔야 돼요. 생각의 기울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의 내용들도 점검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도 계속 말씀으로 걸러내시면서 우리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계 안에서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 관리도 계속 말씀으로 해내시는 게 중요하죠. 그 과정 안에 말씀 붙잡고 내 의지와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과 연결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바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람이 광풍이고요. 또 유라굴라 강풍같이 내가 어떤 것으로 조절과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안에서 통제가 불가능하고 이러면 이제 모든 삶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고 삶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니 이제 이런 것에 그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나는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믿음으로 자기를 잘 관리해내고 말씀으로 이제 생각과 감정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영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풍랑과 환란을 만날 때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동풍을 몰고 올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듯 하지만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불신앙으로 가는 모습도 보게 되니까 이런 선택하는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 이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자아상에 대한 부분, 정체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태도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몇 주간 이제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나를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것의 가장 중요한 출발인 기초를 놓는 시간입니다. 집을 지을 때에는 집의 외형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중요한데 뭐 몇 층 빌딩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 빌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터와 기초가 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기초는 보이지 않지만 기초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세우는 건물이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설계도상으로 100층 빌딩을 세울 수 있는 설계를 해놓아도요. 기초가 100층 빌딩을 받아내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초 다지는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건물로 막 화려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을 기초를 놓기 위해서 막 바위 같은 굳건한 돌짝 같은 또는 길 같은 마음 빠시면 이거를 파내서 이제 옥토를 만들어 내려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고 꽤 오랜 시간을 씨름해야 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계속 나를 성찰하면서 만들어내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도 하겠죠. 기초 만드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놓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으로 갈 건지 믿음으로 갈 것인지 말씀으로 세우는 인생이 될 것인지 내 경험과 상식과 세상의 가치로 세우는 인생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분기점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데 이 관계 부분이 온전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방식으로 기초를 놓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부분을 점검하는데 여러분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와 미움의 관계가 존재하겠고요. 또 뭐 그냥 아주 형식적인 관계, 사무적인 관계, 이해관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관계 영역 안에서 어떤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연결되고 어떤 관계는 미움과 증오의 관계로 단절돼 있고 어떤 관계는 그냥 세상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도 하고 형식적인 관계로 남아 있기도 하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사랑의 관계로 유지돼야 됩니다.
이 관계가 잘 지켜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연결하는 우리의 노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을 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인생의 광풍을 만나왔던 다윗의 인생이 광야를 지나는 10여 년이 넘는 세월은 말할 것도 없이 유라굴라 광풍일 수도 있고 이 바다를 항해하는데 광풍을 만나듯이 이제 그런 자리일 수도 있고 홍해 바닷가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일 수 있는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잘 뚫고 지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됐죠. 그렇다면 다윗의 삶의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 삶의 원동력, 살아가게 하는 힘의 근원은 뭘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다윗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원동력인데 당연한 듯이 보이는데 이제 나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나의 삶의 원동력이 뭐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의 삶의 원동력일까? 나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살만 나게 하고 또 고난과 역경과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는 힘을 줄 수 있는 삶의 원동력. 어떤 분들은 자식이 삶의 원동력인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예전에 이제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은 자식이었어요. 자식 때문에 산대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이제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냥 아이만 보면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다 씻겨나가고 순식간에 그냥 행복해진다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녀를 보면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도 그게 행복과 기쁨이 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 삶의 원동력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돈 버는 일에는 막 힘이 나요. 돈이 되는 것에는 내가 몸을 막 혹사시키는 육체 노동을 하든 그래도 막 힘이 난대. 왜냐하면 돈을 버니까. 근데 돈 안 되는 일에는 힘이 쭉 빠져요. 그래서 막 하기 싫어지고 해도 힘이 안 나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에게는 삶의 원동력이 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버는 것에 돈이 벌릴 때는 힘든 줄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나 저거 죽어도 못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사역에 장애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나 그것 못해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돈 버는 것이면 못하는 게 없죠. 그냥 그래도 막 행복하대요. 열심히 하면서 막 기쁘대요.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예전에 이런 예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동안 이제 목회자들 등산하는 것이 있어서 등산을 해봤는데 진짜 힘들어요. 제가 평상시에 산을 잘 안 오르니까 그래도 그냥 같이 가는 동료들이 있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행복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저보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 줄 테니까 저 계룡산 꼭대기 좀 올라갔다 와라 그러면 저는 안 가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등산하는 곳에 이제 재미를 붙인 사람은 돈을 주지 않고 돈을 내고도 가거든요. 근데 돈의 목적을 둔 사람들은 올라갔다 오라면 안 가죠. 힘들다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원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를 살펴보기 전에 나의 삶의 원동력이 뭐지를 한번 꼭 들여다보시고 다윗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밥심으로 살아요.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먹기 위해 산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진심인 분들이 계신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것이 다윗에게 힘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것이 힘이 되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이 고백을 다윗처럼 할 수 있을까를 보시면 쉬운 듯 보이죠. 우리는 그냥 입술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정말 이 고백을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내 삶의 고백으로 할 수 있다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윗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시편 23편이 목가적인 풍경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삶의 현실은 죽을 것 같은 환경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 실제적으로 사울왕이 2,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끝없이 직격하는 그 고통과 고난의 죽음을 넘나드는 너무나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니까 매일매일 죽을 수 있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절박한 환경 안에서 가는 결핍이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제일 마지막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해요. 우리에게는 다 결핍이 존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결핍된 부분, 어떤 분들은 물질의 결핍이 존재하고,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의 결핍이 존재하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능력의 결핍이 존재하고, 이렇게 결핍이 존재하는 것은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돈의 결핍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고, 때로는 고통에 어떤 빚을 지고 이제 보증을 썼다가 막 빚을 떠안게 되고 이런 너무너무 삶의 힘든 자리에 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나의 결핍의 삶의 모든 것을 삼켜버려서 나는 진짜 불행해,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죠. 건강의 결핍인 질병에서 신음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죽음의 그 끝자락에서 이제 절망할 수도 있고, 모든 삶의 결핍이 존재할 수 있죠.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의 삶에는 결핍이 존재하고, 그것이 삶을 행복할 수 없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삶의 자리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결핍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결핍이 다 채워졌다. 아니 그거를 뛰어넘어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믿음의 자리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다윗과 같이 내가 사업이 망하고 돈에 시달리고 몸이 너무너무 아픈 질병 가운데 있고 세상에 막 관계의 상처로 막 신음하고 있고, 내가 그 모든 결핍의 그 순간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저는 결핍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도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거 아십니까? 되게 많은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서 뭔가를 채워줘도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고, 때로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해결해냈어 하고 자만하고 교만한 자리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자리로 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고백이 아니에요. 내게 뭔가를 채워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결핍이 존재하는 광야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죽음의 순간에도, 원수의 목전 앞에 있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에, 모든 결핍의 그 순간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능력을 우리는 알아요. 뭔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이 하게 만들어요. 뭔가를 하게 만들고 기쁨이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남자가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안 하던 것들을 막 하기 시작하고 막 열심으로 뭔가를 해내고 또 막 돈을 쓰면서 행복해해요. 사랑의 관계는 쓰면서 행복해해요. 뭔가를 해주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배가 행복이고 사역이 기쁨이고 헌금 드리는 것도 행복이고 내가 뭔가를 주르리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 돼요. 그러나 사랑이 빠지고 나면 그건 의무가 되기 시작하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기 싫어지는 것이 되죠. 예배가 부담이 되고 사역하는 것이 막 지치고 힘들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헌금 드리는 게 인색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모든 게 거기서 생기기 시작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모든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는 100% 확실해요. 왜냐하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이 목숨을 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끝없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일단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다 문제가 생기냐면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이 만들어오는 인생의 모든 결핍과 모든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광야라는 아주 척박한 곳에서 은유적 비유적 표현으로 8가지의 상징적인 표현을 끌어내서 고백하기 시작. 쏟아붓듯이 막 하나님을 고백해요. 2절을 한번 보실래요? 18장 2절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 마음에 복받치는 감정과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이 고백 하나하나의 은유적 비유적 표현은 다윗이 그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나의라는 단어를 계속 붙여내고 있어요. 이거는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쏟아내듯이 이렇게 막 표현하고 싶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8가지 은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됩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랑하게 되면 큰 일을 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의 힘으로 가는 것들이 많죠.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랑이 결핍되면 인생은 점점 불행해져요. 하면서 힘들어요. 사랑은 모든 걸 아는 행복함을 주지만 사랑이 결핍되면 이제 하는 인생 자체가 짜증이 되고 억지로 하게 되는 의무가 되고요. 그러면서 삶은 힘들어져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 밥 짓는 것이 의무가 되죠. 그러면 내가 부엌대기인가 맨날 내가 밥만 해야 돼. 이러면서 짜증 낼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해줄까 하는 그 은혜와 감동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남편은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막 내가 일벌 내야 내가 맨날 왜 일만 해 그럴 거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잘 사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일하는 것이 행복과 기쁨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도 하고 놀라운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독생자를 내주셨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잘못된 사랑을 한번 보실래요? 불량배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불량해질 것입니다. 사기꾼을 사랑하면 사기당하게 될 것이고요. 또 세상을 사랑하면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놓여집니다. 시편 16편 4절을 보세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래서 우상하니까 되게 사람들은 무슨 막 형상이 있는 모습의 우상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 어떤 분들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돈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밀려버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을 첫 번째로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놓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버려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두 남녀가 사랑하는 그 관계에는 그 어떤 사람도 끼어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저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해. 근데 당신도 사랑해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진짜 기분 나쁜 일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제가 돈을 더 사랑하고요, 제 자식을 더 사랑하고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이제 예화는 너무너무 많은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록에 남겨진 이야기니까요. 이제 러시아군에 잡힌 독일군들이 거기는 시베리아 이 막 너무너무 추운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 벌판에서 노동을 하면서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거를 못 견뎠어요. 추위에 못 견뎌 대부분의 사람은 죽었고요. 또 부족한 식량의 공급 때문에 이제 굶어서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추위와 병들과 굶주림으로 죽어갔는데, 소수의 사람들 독일군 포로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품에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대요. 의지로 건강함으로 무슨 내가 못 견디는 상황인데 가족 사진으로 계속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희망에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보면서 그 고된 추위와 극심한 추위와 노동과 또 그런 상황을 극복해내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가족 사진이 있었대요. 여러분의 품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오늘도 역경과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만들고,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고, 견뎌낼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인내하게 만들고, 꿈꿀 수 없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고, 여러분이 사랑의 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초로 사랑을 계속 확인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볼게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고백이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혔을 때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초조합니다.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그는 닭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통곡하면서 주님과 헤어져요. 주님은 십자가로 가서 처형당하셨고 베드로는 그렇게 있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만나셨어요. 자, 이제 만났고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제 만약 얘기를 꺼냈어요.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 3년 반 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신뢰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그것도 내가 보는 앞에서,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묻지 않으셨잖아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셔요.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모든 것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계속 들으시면서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위임을 해 주시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일까요?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우직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신뢰하시고 맡기셔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끝없이 확인합니다.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내게는 돈이 결핍되어 있고 때로는 돈 버는 일이 눈앞에 있고 그 안에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정직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선택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고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은 사랑의 힘이 가져오는 능력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실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주를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많은 언약과 약속을 하시잖아요.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또 복의 중심에 서서 복의 세계 열방을 그럴 등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쭉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쭉 다루신 다음에 백세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신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래요. 있을 수 없는 명령을 하셨어요. 이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식이 이삭이고 언약의 자식인데 그 자식을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사흘길을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행동을 하나님이 멈추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 뭐를 확인하시냐면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지. 자식의 목숨보다 소중하죠. 아브라함에게는. 우리 모든 부모에게 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확인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안 하셔도 다 아시잖아요. 이미 아실 텐데 꼭 그것까지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근데 확인하시겠대요. 이 확인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 미처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근데 자식이 번제로 드려지는 모리아산의 그 번제까지 가면서 아브라함은 끝없이 그 갈등과 고민의 사흘길의 시간을 보냈겠죠. 보내면서 그는 마음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확신했을 거예요. 내가 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을,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음을. 히브리서는 죽은 자까지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이 검증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증명해내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 앞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도, 여러분의 세상의 것들 즐거움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 안에서 끝없이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거를 삶으로 계속 확인하는 자리가 되시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에 드디어 기초를 놓게 될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말 중에요,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막 죄를 막 져도 돼요?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해도 돼요? 그러라고 지금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앞에 전제가 딱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함. 이게 자유와 구속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죄를 절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의 힘이 나를 구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일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것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이 점점점 뒤로 밀리고 그 중심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찬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해도 여러분의 삶이 다 증명해내고 있어요.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들이, 행동이, 언어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계속 거기가 증명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어거스틴의 말.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라는 말은 사랑이 갖는 힘과 구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해요. 우리는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기뻐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기뻐해요. 그게 사랑이 갖는 놀라운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삶의 원동력 다윗에게는 이 모든 내용을 기도로 연결을 해요. 기도의 재료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을 하게 되는데 다윗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면 다윗은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결했대, 기도를 했대. 그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다윗은 받은 게 많잖아.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됐잖아요. 내가 막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면요, 저 진짜 내 모든 삶이 다 날마다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막 하나님께 늘 연결하는 삶을 살 텐데 제 삶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혹시 반문하실 것 같아서 다윗이 맞아요. 많은 걸 누렸어요. 목동에서 시작해서 왕까지 갔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대부분의 그 고백과 기도의 자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광야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시편 18편의 다윗의 이 기도의 시간의 자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4절과 5절을 보시겠어요? 시편 18편 4절 5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조심은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울의 줄, 사망의 올무. 한마디로 말하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숨 쉴 수가 없어요. 내가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되는 삶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분노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연결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시편 18편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다윗의 이 놀라운 연결되는 다윗의 능력을 잘 보셔야 되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가 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막 힘들고 어렵고 짜증날 때도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돼서 하나님께 연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막 동분서주하고 막 그러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연결하고 또 모든 문제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로 연결하는 다윗의 능력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잖아요. 다윗은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도 하고 유추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아까 본 2편의 10편 18편 2절에 8가지의 다윗의 표현들은 다 광야에서 척박한 그 삶에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내고 있는 다윗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위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바위라고 말하면 이제 이게 좀 돌머리, 좀 둔탁하고 바보 같고 막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바위는 쏟아지는 화살을 막아주는 피난처예요.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내고 나를 보호해주는 여호와는 나의 피할 산성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유추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유추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하고 말씀하시며 새 안에서도 뭐를 찾아내요? 야, 저 새들은 농사도 짓지 않는데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먹이시는데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찾아내시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하면 솔로몬의 영광도 있고만도 못하다고 말하면서, 근데 하물며 너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지 아느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것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고백해내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시고 유추해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이 이렇게 쓰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중요한 결론 부분에 다다랐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기독교 역사를 쭉 돌이켜보니까 기도가 되지 않는 경험,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는 지식, 기도가 연결되지 않은 모든 인생은 다 썩어버린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인생은 세상에서 다 썩어서 끝나요. 여러분, 돈이 내게는 중요한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돈은 세상의 것으로만 살아내다가 그 돈이 타락하게 만들고 오히려 부자가 심판받듯 심판의 재료밖에 안 돼요. 썩어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버는 돈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은혜 안에 나를 세우고 돈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내면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돈을 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권력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으로 찾아가는 지식과 세상의 것을 누리는 권력으로 모든 사람을 억압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써버릴 거예요. 그건 썩어져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지식은 하나님이신 사명으로 쓰여질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여질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권력은 세상을 살려내는 힘으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노력과 율법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지 않았어요. 기도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교만함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써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저주를 하셨어요. 사울왕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될 때까지 그렇게 힘들었던 사울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지 않고 기도로 연결되지 않은 그의 인생은 미쳐버렸어요. 그가 가진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는 데 써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건강, 물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기도로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아름다움으로 쓰여지고 있으십니까? 에스더를 한번 볼게요. 에스더가 어릴 때 고아가 됐어요. 부모를 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고아가 된 상태 에스더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를 양육해 줬어요. 그리고 그를 이제 페르시아 제국 바사메데 제국의 왕비가 되게 했습니다. 왕후가 됐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모든 고통은 다 씻어주고 이제 행복할 것 같은 그 순간에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의 동족인 유다 민족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 큰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에스더는 자기 유다인임을 숨기면서 왕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무슨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야, 자기 동족들이 다 죽지만 나는 안전해. 나는 왕후잖아. 내가 유다인인 걸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를 양육했던 모르드게 사촌 오빠도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됐죠. 하만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장대도 세웠고 날짜도 딱 정해놓은 상태에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왕한테 가서 요구람을 좀 하소연하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에스더가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요, 못한다는 말이었어요. 왕후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법은 왕이 부를 때만 나갈 수 있는데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죽임을 당해요. 바로 그 후에 와스디 왕비가 폐위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 못 나가요. 제가 나가면 저 죽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장을.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지금 왕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에 앉히신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든 건강이든 여러분의 일터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은혜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에스더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연결을 했습니다. 기도로 연결을 했어요.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과 자기의 시녀들과 모든 사람들이 3일간 금식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로 연결하고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긴 에스더는 민족을 살려내요. 유다 민족이 구원받아요. 모르드게를 살려내요. 그리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장대의 하만을 죽이게 되고요. 모르드게는 하만의 모든 지위와 권한을 다 차지하게 되고 에스더는 더 존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연결되지 않은 모든 인생은 썩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여러분의 삶은 심판의 재료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하셔야 돼요. 기도로 연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시는 삶이 되도록 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땅에 묻혀도 썩지 않아요. 그거를 뚫고 나와요.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깊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생명의 예수님을 붙잡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랑의 원동력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은 생명이 있는 씨앗까지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썩지 않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